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과연 행복하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궁금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가난해서 하루 세 끼를 먹을 수가 없고 두 버릇을 가질 수가 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도 불평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심적 고통 없이 해피하게 행복하게 산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가 행복의 척도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조사 전문기관이 한국인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81%가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81%라면 100명이면 81명이 난 불행한 사람이라고, 난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아프리카에 비해서,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요, 부자요, 먹고 살고 생활하기에, 교육받기에, 믿음 생활하기에 아무런 거의 장애가 없으며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능력 있고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먹고 살만한데 저 사람은 왜 입만 열면 불행하다고 할까?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가지요.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고 번거롭고 사람 만나는 것도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다 싫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울증 아닙니까? 이처럼 행복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행복이 있는 곳에 불행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과연 잘 산다고 행복할까요? 반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과연 불행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면 그의 삶에는 행복할 조건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집도 가족도 건강도 편히 쉴 안식처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놀러 다니는 것 아니고요, 관광차 다니는 거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다니던 여행을 말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한마디로 바울은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한 번이라도
나는 불행하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 서신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나 또한 기쁨이 넘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있지만 바울은 행복하다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누가 있어서, 어떤 조건이길래 바울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기준에서는 도무지 행복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행복을 노래하며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서 행복의 참된 비결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행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대속의 제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그 몸에 육체의 가치가 있어서 한순간도 고통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이런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가난이라도 어떤 억울함이라도 어떤 실패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지.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과 같이 이렇게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는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적인 것으로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 때 행복이 마음으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의 목양 칼럼에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지그지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있는 장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나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배우는 중이라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맞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에든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교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대골집에 산다 해도 감사가 없으면 지옥 같은 생활이고요. 초가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고 바로 행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감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 속에서 행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이지요. 바울은 자기가 전도에 세운 많은 마게도냐의 교회들 가운데 어쩌면 빌립보 교회를 가장 사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섬길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빌립보를 비롯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웠고 가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헌금은, 연보는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들이 물론 헌금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는 아니에요.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한 줄 압니까? 아니더라고요.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도 보통 가난이 아니고 극심하다는 것은 찢어지게 못 산다 그 말입니다. 당장 한 끼 식사를 걱정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버릇을 가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남 돕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노마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이것저것으로 쫓기는 신세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 어떤 마음으로요?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차분함으로, 마지못해서 인색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연보가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를 돕는, 바울을 돕는 선교헌금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당시에 보낸 편지는 빌립보 교회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회람하죠. 돌아가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게도냐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개척하고 성도들이 있지만 너희들만 내가 선교할 때 선교비를 너희들만 나에게 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실 오늘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몸도 좋지 않다. 힘들다. 어렵다. 언제 죽을지 순교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바브로 디도편에 저 로마에 있는 감옥에까지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든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감사했는지 돈 때문이 아니고요.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고요. 비싸냐 싸냐 명품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가져줬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배려받고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고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단독으로 파송하고 국내외 여러 복음단체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이 없어서 돕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돕는데요. 이런 돕는 선교지나 농어촌 현장에 가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필리핀의 선교지에 제가 가봤는데 그 무더운 여름철에 얼마나 참 선교사님이 나이도 많으신데 고생하시던지요. 제가 입고 갔던 옷을 다 주고요. 우리 한국에서 인견이라고 시원하다고 입고 갔던 티 같은 거 다 벗어주고 선교사님 입으세요 하고 주고 왔습니다. 주머니 다 털어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선교비 보태 쓰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선교지 가면 내 주머니 돈 있든 뭐 아까운 거 다 주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이거든요. 그들의 가난이라는 외로움이라는 질병이라는 힘든 사역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그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는 겁니다. 참 훌륭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섬기는 일, 선교지를 섬기는 일, 여러 가지 힘든 일, 이런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길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올포드 박사에게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찬 리더십의 비결을 무엇인지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올포드 박사는 말했답니다.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진정한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무릎을 꿇는 겸손입니다. 눈에 흐르는 눈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이신 리더십이거든요. 예수님은 섬기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섬김이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섬길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너무 욕심을 버리고요,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녀 문제, 남편, 환경에 좀 만족해 하십시오. 언제까지 허기진 인생으로 계속 그렇게 목말라 하며 사시겠습니까? 자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